여러분, 성탄은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하루를 앞둔 주일이에요. 이 2023년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우리 여수 제일 공동체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은혜 가운데 은혜고 감사의 조건 가운데 조건이다. 그래서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2023년은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시작할 때 올해의 말씀을 딱 붙들고 정말 꿈이 붙들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주신 거예요.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대박이 안 되고, 대박이 안 되고 내 삶의 목표가 100%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평안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육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게 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견뎠다고 수고하셨다고. 옆 사람 또 한 번 격려해요. 잘 견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성탄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 요한이 전하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전하는 성탄의 의미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성탄의 의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성탄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성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성탄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서 늘 힘들고 어려우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 아이고 죽겠네. 왜 죽겠네 그래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성경에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 후손이 나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박살내게 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셈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낼 것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고 실제 예수님이 오시면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미 예언해 놨어요. 예언. 유다에서 왕의 키가 나오고 왕의 지팡이가 나올 것이다. 요 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팡이, 쥐봉, 또 이제 막 나무 가지 또는 십자가 그런 얘기. 다윗이 유다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9절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을 위한 깃발을 세우시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 작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같이 오게 되고 가물었어요. 가물은 곳에 종자를 뿌려봐요. 그 종자가 싹이 날 때 탐스럽게 날까요? 그냥 보기 좋게 날까요? 그냥 억지로 나다 보니까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것처럼 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나오게 되고 그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마구간. 하루 묵어가는 말들이 잠깐 쉼을 얻고 가는 마구간. 우리가 세상을 나그네가 지나가는 고을과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구간 같은 곳이에요. 마구간은 하루 자고 가는 말들이 거쳐가기 때문에 말들의 주인이 마구간에서 말들이 배설물을 배출하고 또 볼일 다 보고 그래 잠깐 자고 가고 그러지만 말 주인들이 마구간을 치우지 않습니다. 마구간은 어디 있습니까? 여간에 한 구퉁이 있어요. 여간 주인이 마구간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냄새가 나요. 그리고 말들이 편히 쉴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말들이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이를 먹기 위한 구유, 밥통이 있는 거예요. 밥통.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상고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예수님을 눕힐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디 말들의 응아에 놓을 수도 없고, 말들이 먹다 남은 잡초에 놓을 수도 없고, 말 구유에 예수님을 다 이렇게 눕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만윤류의 먹거리, 만윤류가 먹어야 될 영적 양식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가난한 자로 오신 그분, 말구에 누워 계신 그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도 의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기 무덤이 아니에요. 부자의 무덤. 빌려서 묻혔어요. 요나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밤낮 3일을 무덤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실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실 때 믿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실제 역사와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열심만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건들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역사와 성경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역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눈으로 목격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함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성경을 다 살펴보고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 나가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일평생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한 평생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것을 다 정리했어요. 특별히 4장은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 그렇잖아요. 여보 날 사랑해? 사랑해.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는 부부도 있어.
여보 나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니까. 증거 줘봐. 아니 당신 곁에 있으면 사랑하는 거지.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증명을 해봐. 증명.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바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4,000년이에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4,000,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로부터 오늘까지 따지면 2023년이에요. 예? 그러면 6천여 년이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되면 새벽에 꼭 한번 혼자 묵상해보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응?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사랑할 때는 방 한 칸만 있어도 행복했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탄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서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사랑은 무엇으로 삽니까? 시작.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한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소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혼자 못 살 것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나라가 다르면 적이 되고, 이념이 다르면 원수가 되고,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굴 색깔이 달라도, 빈부차가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제일가족들은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사랑해. 이쁘게 봐. 다 이뻐. 천사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 번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완벽하고 안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깨소금기 쏟아지는 사랑 때문에 살지만 10년 지나봐 사랑이 어디가 있어? 의리로 살아. 의리. 그다가 한 40년 좀 살아봐. 의리로 살아가는 것 같지요? 아니요. 40년 전에 보니까 애처로워서 살아. 서로가 애처로워서 살아. 잠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라. 젊었을 때는 코도 안 가렸는데 왜 이렇게 코가, 젊었을 때는 잠자리도 이뻤는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그냥 다 꼬부라지고 새우처럼 자고 있는가. 얼마나 불쌍해. 애처로워. 그때 아내가 이불 덮어주는 거예요. 조금 살아봐. 한 60년 살 노부부가 이렇게 말해요. 60년 살아봐. 그럼 뭐 때문에 사는가? 내가 필요해서 산대. 상대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해서 살아. 한 집에 온기가 있으려면 나 혼자 있으면 없어. 누군가가 있어야 온기가 있대. 요새 있잖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 그게 있어. 파스를 혼자 붙이는 기계. 그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혼자 붙여. 여러분, 혼자 살면 그런 게 필요하지만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공동체를 사랑하는 진짜 성도요. 진짜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한다. 나와 하나 되게 한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한다. 성령이 나와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기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내기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더 깊게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탤런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웠더라. 찬송할 만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